여러분들, 불편한 자리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나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과 음식을 함께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억에 남는 불편한 식사 자리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장인 장모, 예비 장인 장모님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 자리는 앞으로 사위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켜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자리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전라도의 특산물인 홍어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경상도 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어를 먹나 안 먹나를 테스트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상시 회를 잘 먹으니까 홍어쯤이야 하고 먹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런 불편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가 자신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청이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약점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약점을 잡으려고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앞에 그 식사 자리에 수종병,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고창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종병에 걸린 자를 예수님 앞에 두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수종병이 뭐냐면, 고창병이 뭐냐면 이 그 과다한 수분으로 신장계통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몸이 붓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환자도 식사 초대를 받아서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 식사 자리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수종병 환자를 데려왔는지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잔치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분명히 고쳐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함정을 파놓으면 거기에 안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의도가 이 식사를 대접해주는 이 의도가 분명히 나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쉽게 그 자리에 응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늘 티켓 보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한 우편물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 우편물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아주 유명한 정말 그 표를 구하기 힘든 오페라의 공연 티켓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귀한 표를 구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공연을 보러 가자라고 했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집안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집안이 도둑이 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고 도둑이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고 해요. 만약에 이 노부부가 함정이었다라고 하면 누가 이 미끼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면 누가 그 공연을 보러 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친히 빠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정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종병에 걸린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흔히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 우리 홈리스 피플을 보거나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 아니라 동정이에요. 그건 동정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엄마의 자궁, 모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02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가 아픈데 열이 막 100도가 넘어가고 경기를 하는데 병원비 아까워서 내일 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일단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이가 급하게 아프면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함정인 줄 아시면서도 그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신자들의 마음에 이 긍휼은 고사하고 동정심도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함정에 빠지는 줄 아시면서도 그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초청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트라이클리니엄이라고 하는 식탁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든 그 식탁이 있는데 식탁 높이가 낮았고 그 다음에 안락의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탁의 가장 중앙이 상석이에요. 이쪽 테이블에, 이쪽 면에 있는 테이블에 가운데가 상석이고, 또 이쪽 면에도 가운데가 있는 사람이 상석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앉는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가면, 혼인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이 자리가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저 밑에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보고 가운데로 앉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교훈이 단지 잔치집에 가서 겸손하게 행하라는 뜻만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삶의 지혜로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손님들의 자리는 누구에게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내 입으로 말로 막 자랑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진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얼핏 보면 이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모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 외모, 가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늘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로 빼고 숨는 것이 겸손한 행위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일을 부탁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겸손을 해서 절대로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에 대해서 겸손의 가장 모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겸손의 모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르라, 그 주님을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겸손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사랑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조직 사회에든 이 자기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자주 하고 선물도 자주 나누고 그 관계의 끈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 돈독해서 다른 사람들이 낄 수 없는 조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패거리들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분당을 하거나 당을 짓거나 서로 끼리끼리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피해야 되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흘러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의 빚은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꼭 갚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도로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절과 14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은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들이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가 그대로 갚음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내는 건 하나님이 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상이 없는 이유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세리나 창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이 상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사랑을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초청을 알려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가서 함정에 빠지셔서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분위기를 돌려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집에서 지금 떡 먹는 게 너무 싫다 이거죠.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떡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제는 바로 천국 잔치였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신 잔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통해서 잔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치에 참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확인차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 안 오겠대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한 사람은 땅을 보러 가기 위해서 땅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초청에 참석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변명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실일까요? 변명이에요. 왜? 여러분들 차 살 때 차를 타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을 사는데 땅을 보고 이 땅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계산을 하고 그 땅을 사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참석할 수 없다 이거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해야지 소를 사고 난 다음에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변명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혼식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 좋은 천국 잔치에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인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잔치를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취소를 해버릴 텐데 이 주님은 거절한 사람들 대신에 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고 장애인들이었고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교만을 아셨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교만을 이용하셔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첫눈에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아마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들의 주님, 우리들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멀리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전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질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전체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 안 듣는 성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그리고 이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교회를 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급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들을 채워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아픈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나중에 갈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소가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 영혼을, 그 소를 끄집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누가 잔치에 참여할 사람인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제안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교회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들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랄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또 이 교회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깊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초청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찾아가서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모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 하나 붙여주지 않으셨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모니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수평 이동으로 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아직도 초청을 받아야 될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천천히 돼도 돼요. 일꾼이 없으면 일당백으로 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물론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해서 교회를 안 가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제안이,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겠다는 분들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흥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강권하여 이 집에 채워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면 우리가 환영해요. 웰컴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식구들이 얼마 없으니까 다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교인들 이름 다 불러가며 그 집안의 사정들, 상황들, 또 예수 믿어야 되는 부모님들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이 초청장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돼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분들한테는 그 교회 잘 다니라고 하세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는 분들, 숨어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초청장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거나 세례받지 않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품으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막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모니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작아도 이제 막 시작해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교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을 멈추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님의 초청장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